오늘은 이스라엘에서의 전쟁, 재림의 사인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체 강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눈에 보는 계시록, 그리고 계시록 팩트 체크 했고요.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을 통하여서 현 시대를 하나님의 예언과 역사적 성취를 통하여서 분별하는 것들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강의로 들어가는데요. 에스겔 엔드타임 예언의 성취, 예언과 성취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근래에 이스라엘 전쟁, 또 러시아 전쟁, 이런 아주 큰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아닌가?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시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때에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된 내용이고,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며 재림의 이정표로서 이 땅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에 관하여서 나누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재림의 이정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종말론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정말로 탁월한 신학자들도 있고 탁월하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모든 탁월한 종말론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한 종말론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가 사는 시대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부로서, 군사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실질한 종말론적 삶이란 무엇일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안토니 후쿠마의 이 말입니다. 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오늘 아침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고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사는 삶, 그것이 종말론적 삶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그 주님께서 어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아침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내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 삶에 대한 가장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타고난 종말론 신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전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적같이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헬라어가 이렇게 적혀 있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헬라어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 것은 아우토이가르 아크리보스 오이타테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인데 이러한 것을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한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4절에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언의 성취가 역사 안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앞에 주님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빛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성령의 비추심, 또 말씀의 비추심, 특별히 예언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예언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그 비추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적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와 성경 예언의 성취. 왼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오른쪽은 하마스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요 근래의 모습인데 혹시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혹은 예언의 성취와 관련된 사건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종들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님은요,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우상들아 한번 법정에 소송해 보자. 너희들이 참된 신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앞에 있는 일들을 원리를 듣게 하고 뒤에 원리를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즉 참신은요. 앞에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예언과 역사적 성취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듣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성경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라고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마지막 때 혹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이런 일이 있어라고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예언적 성취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의 이정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보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길 수 있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자식을 낳았노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세워진다는 예언이 이사야 66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7절에는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다시 주리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1948년도에 한 19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다시 생겨짐을 통하여서 나라가 한순간에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게 된 것이죠. 마치 한국 땅에 1900년 전에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마한, 진한, 변한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만시대 들어보셨어요? 즉 오늘날 2024년에 마한이라는 나라가 한국 땅에 다시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언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한은 갑자기 하루 만에 생길 거야. 그런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진짜 마한이란 나라가 진한 변한이란 나라가 이 시대에 다시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으로밖에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때 예언이 살아계신 어떤 역사를 주관하는 분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었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쭉 보면 1917년에 영국 외무장관이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너희가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면 옛날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도와줄 거야 라고 벨푸어가 이런 약속을 하고 서면에 그것을 사인을 합니다. 이걸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죠. 그 1917년 이후에 특별히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역사 가운데 놀랍게 성취된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종말론적 사건 중에 하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하십니다.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땅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방인의 때가 차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밟힌다고 했으니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호게네야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즉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는 사건은 굉장한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갔나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요르단 땅이었어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아랍권들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죠.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났고 1차 중동전쟁에 의해서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인하여서 그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그때 1967년도에 종말론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수복한 겁니다. 1967년도에 예루살렘의 수복은 종말론적 사건 중에 가장 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이, 이 도시가 너희들 가운데 돌아가면 이방인의 때가 찰 때이고 그것은 당신의 재림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 38장에 이상한 전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걸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이상한 전쟁 이전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에스겔서 38장에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전쟁 이후에 에스겔서 38장과 39장 이후에 40장부터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었죠. 예루살렘의 성전은 마지막 7년 기간에 존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더라도 종말의 증거로 바울이 이야기하죠. 종말의 증거로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멸망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높임을 받은 어떤 존재보다 자기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죠. 마지막 때에 성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은 그 요한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40장에 보면은 성전, 이전에는 없었던, 즉,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없었고 두 번째 수룹바벨과 그것을 중축했던 헤롯 성전과도 다른 어떤 성전의 모습이 에스겔서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에 관한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 사건은 AD 70년에 여러분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예언한 이후에 한 40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역사 가운데 목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언제까지 이방인들의 소유가 되어 있냐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 몇 년도야? 1967년도. 여러분들과 저는 그 시대에 살고 있나요? 네, 그러면 그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어떤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1장까지는 복음의 이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실천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복음의 이론의 마지막 부분 9장과 10장과 11장 이 세 장을 들여서 바울이 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뭐 때문인지 아느냐?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라고까지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완전히 사로잡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복음에 우둔하게 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복음에 우둔해지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것과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것과 관련 지어서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관련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한 관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데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까지 주님이 너희들은 인자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주님을 향하여서 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자, 이방인의 때가 그러면 차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느냐? Yes or No라고 질문하면 예, 우리는 그때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국말로는 이 세대라고 했습니다. 예, 헬라어를 보면은 호게네아라는 단어를 the generation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인데 그는 뭐죠? 누가복음 21장 24절 이후에 예언되어 있는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나요? 예,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찬 그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수가 채워지는 일들을 누가 감당하셨어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감당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와 있지만 내가 나의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한 가지 부르심만은 제가 순종해야 된다면 저를 이스라엘로 하나님 부르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가끔씩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복음은 지구 한 바퀴로 돌아서 우리가 땅끝이라고 재해석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성경의 복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다시 다룰 때 이것과 14만 4천을 한번 연결시켜서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에스겔서 38장의 아주 이상한 전쟁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전쟁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뭐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란, 터키, 뭐 모스크바, 에티오피아, 리비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근데 이런 그림 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해석한 많은 해석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국이 다 빠졌네? 전쟁은 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들 전쟁을 누군가 기록한다고 했었을 때 그 전쟁은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끼리의 전쟁이 아닌 전쟁이 있었나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에스겔은요, 국경이 접하지 않은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주 이상한 전쟁이다. 국경선이 접하지 않은 나라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국경선에 접한 나라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게 세상에 극히 일어나기 힘든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으니 혹 이 전쟁이 세상에 일어나면 그것은 지극히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너무나 맞죠? 그렇죠. 일어나기 힘든 전쟁인데 일어난다면. 이 전쟁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 전쟁의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전쟁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언제 일어나는가부터 하겠습니다. 이 전쟁,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날 후 곧 언제? 말년에 일어납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언제 일어난다고요? 끝날에 곡이 주도한 전쟁인데 누구를 치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은 끝날에 대한 이정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끝날에 이 전쟁, 아주 일어나기 힘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본다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까? 끝날에 말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자체 에스겔 38장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냐면 38장 전의 사건과 38장 후의 사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36장과 37장에는 뭘 이야기해 놓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37장 21절에 보면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곡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한 나라를 이루어. 즉 무슨 말이에요? 열방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생기는 것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그리고 40장의 세 번째 성전 건축 앞에 있는 전쟁입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 성전이 있어. 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 성전이 있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마지막 때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되어 있어. 그런 걸 우리가 예언을 통하여 보잖아요. 예언서를 통하여 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성전이 세워질 거야. 근데 에스겔 38장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있는 전쟁이니 이 전쟁을 통하여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굉장히 세상이 불안해지고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메시아적인 인물들을 바라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 메시아적 인물이 일어나가지고 뭘 할까요? 마지막 성전을 세우겠죠. 이는 누구일까요? 예언대로 하면 이는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 전에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 있어야 돼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있어야죠. 그렇죠.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그래야지 40장의 에스겔서에 에스겔서가 예언하는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38장,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을 7년 전의 전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 전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쟁 후에 세워질 제3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여기 보면 Plan of the Third Temple,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성전에 대한 플랜이 있습니다. 이 플랜이 이런 설계도로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성전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만 문제이냐면 성전이 세워질 땅에 이슬람의 황금도 사원이 놓여져 있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성전에 대한 그 설계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하게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성전에 대한 플랜인데 에스겔서에 보면 정확하게 그림 한번 사진 찍어 놓으시고 에스겔서의 성전은 이렇습니다. 자, as set forth in Ezekiel chapter 40, 43.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대로의 성전의 모습을 그린 것이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성전을 세울 거야 라고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에스겔 40장의 성전은 앞으로 세워질 성전, 7년 안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성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언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7년 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어난다라고 저는 말 못하겠어요. 제가 무슨 신령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내가 해석하고 해석해 보니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누가 이 전쟁을 일으키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는 바로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입니다. 마곡 땅이라는 것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 있다라고 에스겔 38장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곡 땅의 주인인 곡. 마곡 땅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했고요. 로마의 왕을 시저라고 했고요. 러시아의 왕을 차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곡 땅 있는 로스, 메섹, 두발의 왕을 뭐라고 명칭한다고요? 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 일으키는지 아시겠죠? 언제 일으키는지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12절에 보니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중앙은 어디일까요?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 전쟁이 세상 중앙에 일어난다고 했으니 세상 중앙은 어디일까요? 지구본에서 한번 세상 중앙을 꼭 집어 보십시오. 가능한 분이 있으면 제가 상 주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 지구본에서 중앙이 보이나요? 어떻게 그 아세요? 자, 동남아 사람들이 보는 중앙이 있고요. 아메리카 사람, 유럽 사람, 호주 사람이 보는 중앙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의 중앙이 있어요. 동남아 사람들은 이렇게 보죠. 그래서 중앙은 대한민국이 중앙이구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메리카 사람들이 볼 때는 지도가 이래요. 그렇죠. 서쪽에 저 끝에 한국이 있고 동쪽에 보면 유럽이 있고 세계의 중앙은 아메리카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자, 다른 지도도 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중앙이다. 왜 너희들이 중앙이냐? 이거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주 사람들은 중앙을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호주 사람들은 이렇게 그립니다. 호주 어디 있어요? 왜? 세계 중앙에 딱 있잖아요. 호주가 중앙이고 지구를 엎어서라도 내가 중앙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모든 상황을 다 엎어놓고 나를 중앙에 세우려고 하잖아요. 네, 호주에서의 중앙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고1 때 담임 선생님이 지구과학 선생님이셨어요. 고1 때 배운 게 뭐냐면 옛날에 지구가 한 덩이였대요. 판게아 이론이라고 한 덩어리였는데 이 덩어리가 대륙이 이동해서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대륙이 이동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노아와 홍수 때 대륙이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것을
대륙이 좀 나누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고로. 하지만 노아와 홍수 때 지구가 격변했어요. 그 격변에서 이동하기 전에 지구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의 큰 판게아라는 대륙이 있었어요. 그 중앙을 한번 내가 집어 찾아봤는데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죠? 네. 참 희한하게 판게아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그 지형학적 증거나 지질학적 증거나 고생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하고 이쪽 보십시오. 이 면이 지형학적으로 해안선이 모양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지층이 아메리카 동부하고 아프리카 서부가 토양이 같아요. 그리고 고생물학적 증거도 여기에서 나오는 화석과 여기에서 나온 화석이 일치함에 여기가 붙어 있었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충분하게 성경적인 근거도 예,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앙이 어디냐면 여기인데 여기가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세상의 중심은 어디냐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이라 하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땅도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중앙에서 벌어지는데 구체적으로는 내 땅을 치게 한다. 그리고 8절에는 이스라엘 산에 이른다. 어디 땅에서 이루어지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쟁이라고요? 네, 제가 명칭을 붙인 겁니다. 아주 이상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번의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중동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던 주변국들과의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은 주변국들이 다 빠진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들어온 나라들을 다 헤아려 보니 주변국 다 빠지고 멀리 있는 나라들인데 중심 국가가 어느 나라냐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란과 튀르키예, 터키가 그 중에 국력이 아주 강한 세 나라인 겁니다. 자, 레바논 빠졌고, 시리아 빠졌고, 요르단 빠졌고, 이라크도 빠지고, 이집트 빠졌어요. 중동 전쟁 4번 있었는데, 4번 전쟁 때 참여한 나라들은 다 이 주변국입니다. 이라크도, 사우디도 1차 때 들어갔죠.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전쟁 있을 때마다. 근데 이 나라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차, 이제 2차 중동 전쟁은 이집트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영국, 프랑스가 참여한 전쟁이었고 아랍연합체가 공격해 왔던 전쟁 1차, 3차, 4차입니다. 무슨 나라들이 있는지 보세요.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 예멘. 자, 3차입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3차입니다.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저기 마곡 땅에서, 두발에서, 여기 이 떨어진 나라들에서 공격을 해온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전쟁이 진행이 될까요? 주변국이 참여하지 않은 채, 그리고 러시아,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나라의 곡이라는 러시아의 왕이 주축이 되어서, 그리고 이란과 터키와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자, 이게 이상한 전쟁의 특징입니다. 주변국은 참여하지 않고 러시아가 주축이 되는데 누가 연합한다고요? 이란과 터키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느냐, 이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38장의 전쟁으로 가는 중동 역사를 조금 공부를 해보니 보였습니다.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란은요, 친이스라엘, 친미였습니다. 언제까지? 샤 왕조가 통치하는 1979년까지. 근데 1979년에 이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은 아주 중요한 종말론적인 해입니다. 즉,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주도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이란이
완전히 이스라엘에 적대하는 나라로 바꿔진 해가 1979년입니다. 근데 놀랍게 1, 2, 3, 4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 어느 나라냐면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집트가 1979년 그 해에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빼앗겼던 이 시나이 반도를 되찾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집트는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이스라엘과 친밀했던 미국과 너무 친밀했던 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가장 적대시하는 나라로 변화됐던 해가 바로 1979년입니다. 그리고 1994년에 보면 이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2016년에는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가스 수출 계약을 맺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10조 정도의 가스 수출 계약을 맺습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 없는 나라가 1994년 이후에, 특별히 2016년 이후에는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2003년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공격했던 이라크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예, 사담 후세인이 시아파인가요? 수니파인가요? 이란 옆에, 이란하고 전쟁을 했었죠. 이란은 시아파,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때 수니파였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역사를 너무나 짧게 정리하면 시아파는 씨가 중요한 파예요. 수니파는 수가 중요한 파입니다. 시아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씨가 중요해요. 즉 마음에서 후계자가 누가 돼야 된다고요? 마음에서 혈통에서 후계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바로 씨아파입니다. 그러지 않고 보다 더 많은 수의 지지를 받은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수가 지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무슨 파라고요? 수니. 시아는 야 후계자는 시야. 뭔 말이야? 시다니까 시야. 근데 저쪽 보니까 동의하지 않은 파들이 있거든요. 네가 중요한 건 수니? 우리는 시야. 이렇게 말해도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의 그 수니파가 집권하고 있었는데 2003년에 완전히 미국과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쑥대밭이 되어버리죠.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라크의 정권은 지금 누가 잡고 있냐면 시아파가 잡고 있어요. 이라크가 지금은 힘을 잃어버린 상태, 옛날 같지 않아요? 자, 시리아를 보십시오. 2010년 12월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어요. 리비아 옆에, 이집트 리비아 여기 옆에 보면은 튀니지라는 작은 나라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체 아랍권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언제라고요? 2010년, 2011년은 종말론적인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튀니지의 민주화 운동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리비아를 거쳐 이집트를 덮어버립니다. 이집트까지 갔던 이 민주화 운동이 요르단도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제 기억으로는 2011년 3월입니다. 시리아까지 갔어요. 근데 시리아는 누가 정권을 잡고 있냐면은 25%가 시아파고 75%가 수니파거든요. 근데 정권은 누가 잡고 있냐면 시아파가 잡고 있어요.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아파가 오랫동안 이 독재를 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운동이 벌어지니 시리아에서만은 다른 나라하고는 아주 다른 독특한 민주주의 운동이 벌어져요. 누가 누구를 향한 민주 항쟁을 벌이냐면 백성들이 그 통치자를 향한 항쟁인데 이 항쟁은 어떤 모습이 돼버리냐면 수니파가 시아파를 향한 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주주의 운동이 아니라 수니파와 시아파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쟁이. 시아와 수니의 내전이 시리아에서는 일어납니다. 여기에 2014년에 IS가 등장하면서부터 시리아를 통치하는 시아파의 정부가 극도로 약해집니다. 극도로 약해져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없어. IS를 통해서 터키가 시리아에 들어와 있고요. 이란이 시리아에 들어와 있고 러시아가 시리아에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시리아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의 이 세 나라가 지금 도착해
있다는 말이에요. 에스겔 38장에 전쟁의 주변국과의 이전의 전쟁과는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집트도 이스라엘 향해서는 이제는 평화조약을 맺었고 요르단도 평화조약을 맺었고 이라크는 힘을 잃어버렸고 시리아도 힘을 잃어버렸어요. 레바논도 힘을 잃어버렸는데 2011년도에 민주항쟁을 통하여서 헤즈볼라가 지지하는 정권이 세워졌어요. 즉 헤즈볼라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이란의 아들이거든요. 이란이 마치 본인의 직접 낳은 아들과 같이 여기는 무장항쟁 조직이 누구냐면 너희들 나 대신 이스라엘 공격해라고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즉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힘을 잃어버렸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러시아가 개입하고 이란이 개입하고 터키가 개입하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 터키는 이스라엘과 친하지 않나요? 예, 친했었죠. 2010년 5월까지는 친했습니다. 근데 2010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여러분 가자지구 아시죠? 가자지구는 완전히 꽝꽝 막혀 있습니다. 2006년 이후에는 아예 다른 나라에서 이 가자지구로 들어갈 수 없게끔 해상까지도 봉쇄가 되어 있는데요. 2010년에 터키가 민간 구호선에 물건을 싣고 구호물품을 싣고 가자지구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용납한다고요? 전쟁 필요한 물자가 공급될 수 있니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헬기를 띄웁니다. 가지마 했는데 계속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이 침투해가지고 터키의 민간 구호 직원 9명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터키 입장에서는 선한 일을 하려고 갔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 사람이 9명이 죽었어요. 터키는 발칵 뒤집어서 이스라엘과 수교를 단절해버립니다. 그때 이후에 계속 터키는 이스라엘, 특별히 가자지구 문제 때문에 적대시되고 있습니다. 이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그 리더들이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그 후로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이상한 전쟁이 역사 가운데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 전쟁은 일어나느냐? 자, 거기에 의도를 10절과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꾀를 내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즉, 곡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요? 물건을 겁탈하려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뭔가가 있어서 그것을 겁탈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나라들의 의견입니다.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인들과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즉 이스라엘에 뭔가 가져갈 것이 있어서 어떤 귀한 자원이 있어서 노력하러 온다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전쟁의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탈취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탈취할 물건이 있나요? 이스라엘 주변국은 다 뭘로 먹고 살아요? 석유로 먹고 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농담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광야 가운데 뺑뺑이 돌린 이유는 모든 아랍 지역 가운데 석유가 나지 않은 유일한 땅을 하나님께서 찾기 위해서다. 이게 이스라엘 땅에 이전에는 있잖아요. 왜 이 땅에만 석유가 안 나오지? 다른 주변의 나라는 다 석유로 먹고 사는데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 석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농담까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 근래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지중해 석유가스 개발로고 신경자. 이쪽에서 천연가스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접경 지역이 어디냐면 레바논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하지만 재작년에 이 문제가 해결됐죠. 보다 중요한 문제는 영토 분쟁뿐만 아니라 자원 분쟁을 레바논과 하고 있어요. 근데 레바논은 누구 지지를 받는다고요? 헤즈볼라는 이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바논은 러시아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지중해 연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 자원을 누가 개발하도록 레바논이 승인했다고요? 이 자원을 러시아가 개발하도록 승인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부와 연결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부와 연결될 뿐 아니라 헤즈볼라는 이 자원을 개발할 수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충분하게 맞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러시아는 자기 나라와 떨어진 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이기면 어때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안에 사실 자원이 없었던 그 나라. 1948년 독립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자원 독립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랍권에서 석유를 안 파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디서 석유를 얻어와야 돼? 남아메리카, 자, 북유럽에서 석유를 고가를 주고 사오니 전기료도 비싸고 기름값도 비싸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놀랍게 2010년이 가까운 해부터 엄청난 자원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원유 2,500억 배럴, 2008년 리바이어던 이 광구입니다. 5,380억 스퀘어 미터. 타마르 지역, 마리 지역, 달리트 지역, 이 모든 지역에서 천연 자원들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석유도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자, 전쟁의 이유는 뭐라고요? 탈취할 물건 때문이다는 겁니다. 탈취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석유와 천연가스, 엄청난 자원들이 발견됐고요. 이스라엘 사막 지역의 시펠라 분지 일대에 셰일 석유 2,5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60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이 석유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다의 풍부함과 모래에 감추인 것들을 발견할 것이다. 아셀 지파에게는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원을 허락하셨고 그 자원은 이 전쟁의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할까요? 우크라이나의 2022년 전쟁이 터지죠. 전쟁이 터진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러시아의 시리아 주둔 병사들이 빠져나갑니다. 한 6,800명 정도의 시리아에 주둔되어 있는 러시아 병사들이 어디로 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갑니다. 시리아 안에서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막 미사일을 날리면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날리기 전에 러시아의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함부로 이란하고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즉 러시아가 완충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안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분쟁 위험이 높아져 버린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러시아가 유럽을 에너지로 위협함으로 유럽이 에너지 공급원으로 이스라엘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근방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자원이 발견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럽에서 러시아에 의존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그 자원을 수입해 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는 좋을까요? 싫을까요? 매우 이것이 싫습니다. 자,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었으며 백성들은 사방에서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Yes. Yes.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돌아갔는가? 굉장히 Yes. 중요한 이 종말론적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Yes. 세 번째, 에스겔 38장에 이상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역사의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원인이 되는 탈취할 것이 이스라엘 땅에 발견되었는가? Yes. Yes. 그리고 5번,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준비가 되고 있는가? Yes. 그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디예요? 여기에서 여기 어느 정도에서 살고 있어요. 언젠가요? 주님이 다시 오실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은 도둑과 같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경의 비추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 저는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늘 이 생각을 합니다. 탁월한 종말론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 몇 갑절 중요한 것은 바로 신실한 종말론적 삶입니다. 아멘. 지적으로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 삶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헛것입니다. 종말론적 삶의 성경적 사실,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빚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의 그 형상은 손상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손상된 형상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회복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종말은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 종류의 종말은 개인적 종말인 몸의 죽음. 두 번째 종말은 역사적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는 다 종말을 맞습니다. 개인이 죽든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 앞에 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재림 앞에 설 가능성이 아주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복은 그날에 완성될 것이고 우리 앞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나요? 여기를 살아갑니다. 여기를 살아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세상 앞에서의 성공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만한 성취물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망은 거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아닌 성결함, 거대함이 아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의 회복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저는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제발 부끄럽게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무다리 긁다가 주님 앞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그 목적을 이루다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스스로를 세워간 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평가받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의 것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쌓는 탑이 있습니다. 탑을 쌓고 그 위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매일의 단을 쌓고 그 위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송아지는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단 위에 금빛 나는 금송아지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송아지를 가지고 뭐 하라고 하죠? 이 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죽입니다. 즉, 단 위에 희생한 핏빛 나는 재물의 이미지가 있고 단 위에 금빛 나는 우상의 이미지가 있어요. 사역자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나는 너를 바라볼 때 단 위에 핏빛 나는 재물의 이미지를 나는 바라고 구하는데 너는 금빛 나는 우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일컬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안토니오 쿠마의 말로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탁월한 종말론 신학보다 중요한 것은 신실한 종말론적 삶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오시기 멀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오늘 아침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앞에 내 설 것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